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들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주보도 잘 못 나왔네요. PPT가 잘 못 나왔네요.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안 봤거든요. 자, 우리 성경 찾기 쉬우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하며 삽시다. 자, 설교 제목은 설교 30분 내용이 엑기스입니다.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만 꼭 기억하셔도 은혜가 되고, 또 한 주간 생활할 때 설교 제목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큼은 한 주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암송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며 삽시다.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사에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각장애인은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보면은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이런 장애인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시력이 눈이 시력을 상실한 채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시각장애인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자, 이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해요.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면 뭐예요? 업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의 업보 사상이었어요. 자, 업보 사상이 뭐죠? 전생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다 태어나면 이 땅에서 복이 많이 오고, 전생에서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태어나면 불행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보면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하냐. 난 전생에 죄 안 졌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런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사상이에요. 자, 이 자리에는 이 업보 사상을 가진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개떡만도 못한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제자들이 이런 업보 사상을 가진 거예요. 세상에 전생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냐. 이게 자신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그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게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분명히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그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죄와는 상관없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게서,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맹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바로 이게 답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좀 치료한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봅니다. 4절. 자, 4절. 자, 4절.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해석해 드릴게요. 자, 때가 아직 낮이네. 자, 우리가 사람이 언제 일하지요? 낮에 일하죠. 근데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그런 또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은 낮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낮이다. 그러니까 낮이란 말은 지금이 일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여기 낮이란 말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3년,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낮이었어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기 밤이 온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자,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조금 특별합니다. 6절 봅니다.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비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땅에다가 뭘 뱉었어요? 아니, 해피를 왜 침을 뱉었을까? 아니, 뭐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뭐 올리브 기름을 좀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뭐 향수를 떨어뜨리든지, 포도주를 떨어뜨리든지, 그렇게 좀 물을 떨어뜨리든지, 그렇게 이게 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침을 뱉은 거예요. 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잘 이긴 거예요. 이제 진흙의 성질은 이걸 오래 이렇게 주물을수록 더 찰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이렇게 주물렀을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그래서 그 딱 찰진 진흙을 이 맹인의 이 왼쪽 눈, 오른쪽 눈에다가 이 흙으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흙으로 발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거기까지만.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러분 실로암 잘 아시죠? 이 복음성가도 있어요. 자, 실로암은 지금 현재도 예루살렘에 이 연못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할 때 여기도 한 코스에 들어가죠. 자, 이 실로암 못은 구약 시대 유다의 16대 왕 히스기야 왕이 만든 연못입니다. 크진 않아요. 한 폭이 6m,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9m, 이 정도 되는 그 인공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만든 목적은 그 예루살렘의 그 왕궁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수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은 거예요. 바위굴. 터널을 어떻게 뚫었냐면 직선이 아니고 이걸 S자로 뚫었어요. 근데 이 길이가 한 530m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그 성지순례 하는 그게 뭐 영화라고 할까요? 그냥 거기서만 봤는데 터널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물이 엄청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터널을 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사람 지나고도 이렇게 뭐 여유가 그렇게 큰 터널이에요. 그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야, 그 옛날에 뭐요? 그 뭐 정입니까? 정과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이걸 그 바위를 암바를 뚫었을 텐데, 야, 그 옛날에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근데요, 그 터널이요, 막 시멘 콘크리 해놓은 것처럼 매콤해요. 완전 암반이에요. 그걸 뚫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래서 그 터널을
파고 들어와서 이제 이 실로암 못에 그 물이 이제 가둬서 이게 식수로 썼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갔어요. 자, 우리 7절 다시 봅니다.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졌습니다. 완전히 시력을 회복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 이 맹인은 의술로도 시력 회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요즘에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그 이제 시각장애인을 눈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식 수술로만 가능해요. 근데 그 옛날에는 뭐 의술도 없었고요. 아니, 의술이 있다고 해도 이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이건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치십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걸 보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느냐? 아, 예수님은 내 질병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을 생각합니다. 빨리 병원 가야지. 가세요, 병원. 병원 가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은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병원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죄.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을 저주, 죄 때문에 받을 저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우리가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질병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의 질고를 졌다. 이 질고는 질병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담당해 주신 예수님, 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병원을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치료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이 아픈 곳을, 연약한 곳을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뭐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그 능력으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기도에? 믿음의 기도예요. 자,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신 주님, 내가 그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야고보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남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뭐 원치 아니하게 또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뭐 잘못이 있을 때에 서로 이것을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기도하는 건 이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럼 여기서 의인의 간구.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 나의 아픈 곳 질병을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시고 그냥 맹인에게 손을 얹고 그냥 안수하며 기도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참 내가 불쌍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눈이 열릴지어다. 그냥 한마디 기도하면 그 순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맹인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치료하지 않았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랐어요. 바르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실로암에 옷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맹인이 예수님 그냥 여기서 고쳐주시죠. 내가 뭐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기서도 실로암까지 갔다 옵니까? 그냥 고쳐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그냥 안 갈 수도 있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이긴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른 거예요. 이것도 내 생각에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깁니까? 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 실로암 모에다 씻으라 이 말은요, 그냥 세수하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하라. 씻으라는 말은 그냥 전신을 씻으라는, 전신을, 내 몸 전신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눈만 씻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 맹인이 보이지도 않은데 실로암모까지 간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보십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맹인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못 고쳤죠. 순종 안 하면 못 고쳐. 예수님 저 안 보여요. 내가 실로암 못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맹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더듬더듬해서 실로암 못까지 간 거예요. 가서 깨끗이 온몸을 씻었어요. 그럴 때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마라. 내 마음대로 육신의 편리대로 살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그 순종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좀 생각이 모자라고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정 삶 속에서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약시대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내 질병을 깨끗이 사해 주시기에 넉넉하신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내 질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내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시죠?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서 꼭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맹인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뭐죠? 맹인이죠. 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장애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인.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다.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캄캄하지 않아요.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이 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예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니, 맹인의 눈도 열어주신 주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했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능력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회복하셨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말할까요? 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네? 여기 보니까 거린, 구걸. 그러니까 길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그냥 뭐 지나가는 인기적이 나면은 손 벌리고 도와달라는, 이게 이 사람의 할 일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옛날에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도 옛날에는 참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 거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경제 문제. 경제 문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 회복했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나에게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몸도 약하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노후 생활도 보장된 것이 없고 또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주님, 그가 거린으로 살았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문제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능력의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내맡기고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 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피곤하고 공부할 때에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이 맹인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시키면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면은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맹인이 순종하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그 순종에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간의 생각 모든 걸 포기하시고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기적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능력의 주님은 나의 질병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신 주님, 지금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의 연약한 곳 아픈 곳을 능력의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함을 주시어서 육체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의해서 치료받고 회복을 받고 강건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의 소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편의를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능력의 주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맹인의 그 인간의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명령의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능력 속에 기적 속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 469장입니다. 469장.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육체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능력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